오늘은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이 회귀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통해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가 여호와의 신행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이 11장의 내용은 그 이후에 500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초림 예수를 보내주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가 혼란스럽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1절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백향모를 사르게 하라. 레바논은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이 이방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내 문을 열고 불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백향목은 참 영광스러운 이 목재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백향목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2절에 너 잣나무야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화롭고 아름답게 건축되었던 성전 이스라엘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초토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짓밟히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AD 70년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없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탑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신에게 희석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전쟁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결국 그들이 다시 이방인들의 속국이 된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3절에요.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이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영광이 떠난다 그 말이죠. 사자 같은 이 이스라엘이 울부짖게 된다 그 말이죠. 요단의 물이 마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니까 이 곡소리가 나게 되고 영광이 다 떠나게 되니까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곡하는 소리가 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애가입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왜 이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가 그거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4절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남겨진 자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미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라 그 말입니다.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를 잡아도 죄가 없다고. 사들인 자들은 누굴 말하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팔려갑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이겨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서 찬송하리로다. 이 판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거짓된 자들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죠. 백성들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팔려 넘어가게 되고 전쟁에 휘말리지만 이들은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넘겼다고 보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산자들이고 팔아넘긴 자들은 이스라엘의 거짓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지도자들은 자신만 생각하지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 그거 염두에 두지도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때로는요. 나라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꼴로 사게 되면요. 나라 망합니다. 또 지도자들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게 되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고요. 백성들이 마음을 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결국은 누가 고통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각기 그 웃과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은 겁니다.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고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불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백성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허황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할 것 같지만 개입하시지 않겠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이죠. 여호와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니까 결국 나라가 망해도 왜 망한지를 모르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해버린답니다.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목자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인도하고 안위하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었습니다. 은총은 뭐냐면 은혜를 베푼 겁니다. 연합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 계약관계가 끝난 거죠.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리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이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이 3달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나라가 멸망당하면서요. 세 목자를 제거한답니다. 이 세 목자는 누구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이 지도자들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배만 불렸습니다.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9절에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 로마로부터 침공을 당할 때 비참하게 침공을 당합니다. 사실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는요. 그 성전을 자신들이 취하기 위해서 침공에 들어온 겁니다. 그들을 불태우고 짓밟고 죽이기 위해서 침공에 들어온 게 아니라 성전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애워쌌습니다. 6개월 동안요. 그런데 그들이 항복하지 않고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물고 뜯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파가 져서 3개의 분파로 나눠져서요. 서로 자신의 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 지파에 있는 곳간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서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성전 안에서 참 못될 일들이 서로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군들은 밖에서 그냥 그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고립시킨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내분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직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 로마군이 그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들어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 장군의 이 역사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전을 불태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내리는데 로마의 디도가 불을 내지 마라. 그리고 사람만을 제거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을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병사 하나가 성전에다가 횃불을 집어 던진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불이 붙었는데 이 일을 보고 불을 끄기 위해서 로마 군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결국 불을 끄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요.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로마 군대는 힘을 썼지만 결국 생각지도 않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성취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으리니, 은총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총이 꺾였다는 건 이제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죠.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니라.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보호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짓밟힌 겁니다. 11절에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지니라. 내 말씀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오늘날도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암흑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2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그 은총을 받았고 좋게 여겼거든 품삯을 내라. 값을 치러라 그 말이죠. 무엇에 대한 값입니까? 은총에 대한 값.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니까 너에게 돈 내라 그 말이니까 그 말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라는 걸 회개해라 그 말이죠. 믿음을 보여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값을 치르는 겁니다. 자,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지라. 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보인 게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물질 만능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삼으라. 그런데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하나님께서 이 스가리아에게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식이 없이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값을 치르려니까 그냥 무의식 가운데 그냥 돈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형식적인 거죠. 하나님께 그 집어 던지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은 30개가 그 당시에 이 노비 그다음 그 노의 종의 품삯이었습니다.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은을 집어 던집니다. 그 토기장에 밭을 사죠. 공동묘지로 삼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토기장에게 던지랍니다. 하나님 그거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해야 하나님 그 값으로 받는데 너희는 그런 회개, 믿음, 순종이 없이 그저 대가를 치르면 되겠지, 형식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나 안 받아 집어 던졌다 그 말이죠.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 겁니다. 14절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으니, 이제 연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치를 의미하죠. 그걸 하나님 꺾으셨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상관없어. 너희가 나를 배반함으로,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나도 너희와 상관없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꺾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로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겁니다.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 이 12지파가 2개로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그 다음에 망하게 된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나라가 분열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남북이 갈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총을 베풀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립하고 다시 이 붕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제 그것을 망각하고 있지 않는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남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남북이 갈려버렸어요.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여기서 한 목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이 악의 세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나라가 분별되고 형제끼리 서로 총칼을 들이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엉뚱한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오히려 거짓된 자가 나라를 통치하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를 풍지박산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형제간에 서로 분리가 되었고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거짓된 자들로부터 나라가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양떼를 버렸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렸습니다. 보살펴야 할 지도자들이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린 겁니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그의 팔이 마른답니다. 그들의 힘, 그들의 권력, 그들의 능력이 말라 쪼그라진다 그 말이죠. 결국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고요.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린답니다. 눈은 지각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오른쪽 눈은 지각 통찰력이 완전히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결국 나라가 어렵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나라에 이렇게 거짓된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게 어리석은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 경우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의 민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